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네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 요즘 사울왕이 이상하네. 뭐가 그리 이상한가? 나도 얼핏 들었는데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아. 사울왕이 변했어. 많이 변했어.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이상해졌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신하들에게 늘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합니다. 이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윗을 영웅으로 세웠죠. 심지어 군대 장관으로 고속 승진까지 주저함 없이 행하더니 호의적인 모습이 갑자기 변하여 이상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건 분명 여인들이 시장에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노래에서 민심이 자신에게 떠난 것을 느끼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편하게 여긴 거지요. 그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아니 무슨 소리야?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1000밖에 안 돌린다고? 이건 분명히 나라를 다윗이 차지하고 말 거라는 이야기 아니겠어? 자기 왕위가 다윗으로 인해 위태로워진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울왕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 하였죠.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겁니다. 얼마나 선뜻합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어느 날은 자기 딸 미갈을 사위로 삼겠다고 얘기해놓고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요 사위 삼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죽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순진무구한 다윗은요 적지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요 100개가 아니라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00개나 더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왕은요 노골적으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을 장수해 포상을 주어라.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삼아라. 이게 아니라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아주 절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를 통하여 간신히 이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또 사울왕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질병 때문에 저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다윗 놀라서 도망갑니다. 집에 숨어 있었던 다윗, 사울왕이 모를 리 없지요. 부하들을 보낸 거죠.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이 밝으면 그를 죽여라. 그를 죽여야 한다. 다행히 미갈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철저히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거지요. 아니,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블레셋 침략이 일어날 때마다 맨 앞장에 서서 그는요, 그 적들과 싸웠던,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싸웠던 용맹한 용사, 그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상을 주는 게 맞지요. 그를 영웅으로 삼는 게 맞지요. 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고 하는 이 사울,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을 직감적으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왕의 처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왕도 그가 분명히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노골적으로 다윗 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요, 왕과 함께하는 자리가 불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매달 초 하루만 되면 왕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때마침 왕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날 사울왕과 군대장관 아브넬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들 요나단이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를 챘길래 다윗을 뭔가 살려보겠다고 숨겨 두었던 겁니다. 첫째 날은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실은 아버님,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사울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야, 이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런 정신 나간 놈! 다윗 그놈이 살아있는 한 내 왕위가, 너의 왕자의 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왜 이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 멍청한 놈아. 여러분,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사울 왕의 그 분노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울 왕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는요, 나라의 위기에 그 나라를 지켜낸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민심은 그에게 쏠렸고요, 그리고 다윗의 입지는 점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왕인 사울 왕 입장에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 생각되어지는데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은 이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사울이 속 좁은 놈이다. 야, 인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판할 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질문이거나 쉬운 대답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사실 사울의 절대 관심은 왕권 수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군주론에 들여다보면 군주의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군주는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하는 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물건을 훔칠 때 그는요, 가책을 받아서는 안 되며 합리화할 줄 알아야 하고 결코 그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도덕이나 윤리, 종교적 신념같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이것들 무시하고 부도덕한 처세술로 권력을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거, 이것이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사랑받는 존재보다 한 나라의 권력자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주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요, 정작 인간은 한 사람의 권력자 앞에는요,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 사람의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행동 양식이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정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치만의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왜요? 지금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1등 지상주의. 여러분, 아닙니까?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교육도 문화도 승자가 되러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1등 지상주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주의를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난 겁니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면서 뭐든지 승자, 가진 자만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세상, 그게 오늘날 세상,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걸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TV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인기 있고 요즘 많이 들여다보는 여러분 프로가 어떤 프로입니까? 경쟁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닙니까? 노래도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인기 있는 자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노래뿐만입니까? 댄서들도, 운동선수도, 개그맨들도, 연예인들도, 그리고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것도 다 1등만이 최고라고, 1등만이 모든 걸 가졌다라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재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왜 이 모든 것이 씁쓸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분명 한 사람의 인기몰이가, 어떤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성공이라는 웃음을 지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잊혀지면서 눈물 지으며 괴로워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지요.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인기를 얻어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 말대로 정말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되면 성공한 삶, 정말 좋은 삶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겁니까? 언제부터 사람 됨됨이는 없어지고요,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직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걸로만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냐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건강한 사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목적이 우선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사장되어졌는지 여러분 혹여나 관심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됨 그 자체는 잊어버리고 별것 아닌 가치들이 그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이 씁쓸한 모습이 권력 유지라는 목적 아래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제거하려는 그 사울의 그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배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한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노여움에 가득 차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던, 아니 자기 아들을 저주했던 그 사울의 얼굴을 향해 요나단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죽을 일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악을 행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사울 왕은 옆에 있던 단창을 자기 아들을 향하여 던집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아니 그 권력이요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랬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이거 맞는 겁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요나단은 분노하면서 뛰쳐나옵니다.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야. 그게 맞아. 그리고선 다윗을 만나러 부지런히 갑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이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윗을 피신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단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신시켰고 그 대비책을 다 짜 놓았던 거죠. 다윗, 내가 화살을 몸종 위쪽으로 쏘게 되면 사울 왕이 자네를 죽일 거라는 표시일세. 그러나 아래쪽으로 쏘면 그렇지 않으니 돌아오게.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게 해라. 그 약속대로 화살을 쏜 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얘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앞쪽에. 지체 말고 빨리 뛰어라. 뛰어라. 뭡니까? 다윗 보고 빨리 도망가라는 암호지요. 하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몸종을 보낸 후에 이들은 부둥켜 안고 웁니다. 한참을 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며 얼마나 서글프게 울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 평안히 가게. 여호와께서 영원히 자네와 나 사이에 계시고 자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실 거라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다윗은 요나단의 기지로 목숨을 구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요 요나단이 하는 행동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나단은요 지금 언젠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디미될 최고의 적수를 그가 도망가게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요나단은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끌어간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요 성경에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대적은 바로
블레셋 군대가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최대의 적, 자기 아버지, 그리고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요, 다윗을 풀어줍니다. 아니,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가도록 그를 살려냅니다. 요즘 정치 무대에서는요,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요나단이 지금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왕권을 포기하면서 심지어 자기 정적이 될 왕이 될 그러한 자를 그가요, 아무 보상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풀어주고 있다는 거. 이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엇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요, 사울의 폭정, 이 권력의 불안함을 느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의 친구 다윗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멋진 왕이 될 거야, 이 사람이 다스리면 이 나라는 부하게 될 거야 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건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최고의 가치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권력보다, 자신이 누려야 될 그 어떤 것보다 한 사람의 가치를, 한 영혼의 가치를 최고에 두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위협되는 모든 것들을 그가 포기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행동 속에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떤 가치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한 가치를 보고 그 모든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요, 어려움을 주는 건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관계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구나 가치로, 아니 도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한 그런 방법의 어떤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박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밀접한 관계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알고 지내는 사람보다 나랑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을 주거나 어려움을 준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상에서 어떤 학업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난 관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끊어지면요, 반드시 갈라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관계는 피곤한 관계고 나쁜 관계지 오직 선한 관계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바른 관계는 바로 빌립보서 2장 2절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을 그 영혼의 가치에다 두고 나의 유익이나 나의 목적의 도구가 아닌 그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는 삶,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보다 그 가치를 얼마나 높이 세우고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이 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포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은 분명할 겁니다. 우리는 11월 첫 주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이며 2025년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2달 남은 그러한 추수의 계절의 끝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로, 어떤 가치로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이제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옵기는 나의 이익에 머물러 있는 관계보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관계, 한 영혼의 가치를 보면서 그 가치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행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그저 배 두들기면서 행복하다 즐겁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영혼들이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천국의 잔치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보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가치와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